구역군과 진행하겠습니다. 종말론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 천년론에 관한 그런 말씀을 좀 논의를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일어날 성도의 부활은 어떻게 되느냐, 이 죽은 자의 부활은 어떤 양상을 띠느냐 하는 이러한 논의가 이제 계속되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부터 부활의 중요성 그리고 여러 가지 횟수와 시기를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부활의 종류입니다. 부활의 종류 그리고 부활의 특성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종류는 무엇이냐, 또 부활의 특성은 어떠한가 하는 그런 내용이 이번 공과의 주된 주제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부활의 종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이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악인의 부활은 성경에서 악한 자의 부활이 있을 거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활이냐, 악인의 부활이니까 이 구속받기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악인들이 부활하는 것은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속함을 얻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공의를 위한 것으로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공의는 뭐냐면 저울이에요. 저울. 공이란 말이 저울이란 말이에요. 저울. 옛날에 우리 저울 이렇게 달았잖아요. 옛날에 저울은, 요즘에는 전자저울이니까 올라가면 숫자로 표시됐지만, 옛날에는 저울이 어떻습니까? 천칭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놓고 양쪽에 무게를 달아가지고 어떤 것이 무거우냐 아니면 같으냐 하는 것을 이렇게 다는 것이, 그게 공의예요. 그게 공의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무게를 하나님이 다시는 겁니다. 죄에 대한 무게를 다는 것이 공의예요. 그리고 의에 대한 무게를 다는 것. 그래서 선악간의 심판을 하실 때 이 공의의 저울을 가지고 한 치의 오차가 없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바로 이 공의를 위한 것인데, 영원한 사망의 극형을 위한 부활이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에 달았을 때 여러분 어떨까요? 그 죄가 무겁죠. 죄가 아주 무겁게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악인들은 부활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공의 앞에 영원한 사망과 극형을 위한 부활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부활은 의인의 부활입니다. 의인의 부활. 의인의 부활. 얘기만 들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의인의 부활. 이 의인들의 부활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로 조성된다 그랬어요. 주님은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영광을 얻기 위해서 부활하신다 그랬어요.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옆에 앉아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이고, 장차 이 땅에 오신 심판자로 오시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영광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인들은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결과 우리에게도 부활이 찾아왔는데, 대유리문답 80문답의 하반부에 보면 의인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고 저희들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의해서 능력 있고 신령하고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날 것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몸처럼 우리가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모습처럼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갈릴리 사람들이 멍하고 쳐다볼 때 뭐라 그랬습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갈릴리 사람들아 왜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주님의 모습은 부활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느냐? 우리도 역시 주님의 모습처럼 부활하는 겁니다. 주님의 모습처럼.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은 참 신비한 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행적이 사복음서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바로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어요. 엠마오 두 제자도 실컷 얘기했는데 주님인지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사라지는 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곁에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고 자신을 보여주니까 예수님 맞습니다 하고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전혀 살아계실 때 모습이 전혀 아닌 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몸 그대로는 아닙니다. 아닌데 뭔가 부활의 모습인데 여러분 금방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맞습니다 이렇게 또 알아봤어요. 그러면서 사라졌다가 이렇게 갇힌 잠겨진 문을 그냥 통과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몸이잖아요. 우리의 부활의 몸도 여러분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이렇게 부활하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시어머니도 만나고 시아버지도 만나고 시자는 별로 안 좋아하는 데 만나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때는 그런 감정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기쁨의 제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내가 미워했던 사람 만나면 어떨까 전혀 염려하지 말고 그때는요 그런 감정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부활의 영광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들이 장래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을 믿고 이것을 자신의 확실한 소망으로 삼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부활의 종류는 두 가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부활의 특성은 뭐냐? 이 부활의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부활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랬습니다.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요 동시에 성령님의 사역이다 그랬죠. 고린도서 1장 9절 또 요한복음 5장 21절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장 9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사역을 하신다 그랬죠. 또 요한복음 5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단독 사역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그 사역을 하시는 거죠. 또 로마서 8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께서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또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겠습니까? 이 부활은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인들이 다시 살아나는, 죽었던 몸이 살아나고, 그리고 주님 재림 때에 영과 육이 연합을 해가지고 신비한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함께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다, 신체적 부활이다 이 말이죠. 성경은 영의 부활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매우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이란 뭘까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으니까 그에게 붙어있는 우리도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어떤 특성은요 육체적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죽었다가 땅에 묻혔는데 그때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 부활은 그 육신이 다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영혼 구원뿐 아니고 신체의 구속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성도의 육체적 부활은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혼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복합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육체와 영을 한꺼번에 말할 때 그렇게 우리가 상투적으로 말하는 것이지 영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육이 같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부활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또 3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신다고 하셨으므로 성도는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그대로죠. 자, 그래서 이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적 부활이죠.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 우리 장례를 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하간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설교를 우리가 듣고 그러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 육체의 부활입니다. 예. 영혼은 부활하나요? 영도 부활하나요? 영이 죽어야 부활하는 그런 건 아니죠. 영혼은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이 죽지 않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혼은 죽는 법이 없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어디에 삽니까?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죠. 우리 죽으면 그 영혼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로 가죠. 육체는 땅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세 번째, 부활체는 현재 신체와 동일한 모습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는 생존시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에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예, 이 부활체는 우리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대로는 아닌 거예요. 그대로는 아니지만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모습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부활체도 현재와 같은 신체를 가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개별적인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서로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여러분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우리가 다 만나게 되는데 같이 예수 믿던 모든 사람을 다 만나게 되는 겁니다.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혈연 관계나 뭐 친소 관계를 따라서 천국에서 그렇게 만나느냐? 천국에서도 우리 대구 항명계 출신 모이자. 뭐 그렇게는 아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초월하게 되는 거죠. 또한 그 모습은 시공을 초월한 불사의 몸이 될 것이고 영원한 몸일 것이다. 성경에 우리가 그런 모습을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럴 것입니다. 또 4번 부활체는 세상에서처럼 육을 중심한 육체가 아니라 영혼을 중심한 영체가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요 무엇이 중심입니까? 육체가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시공의 제한을 받고 육신적인 어떤 우리의 움직임이 더 이렇게 우리에게 중심이 돼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부단히 이기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요, 이 죄악된 삶의 나그네 인생 요로에서는 육신적인 그런 제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이제 부활에서는 육신이 중심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중심한 영체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부활체가 본래의 신체적 모습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 신체보다 월등한 모습으로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 영체에는 영원한 부활체와 저주의 부활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건 부활의 종류에서 악인의 부활과 또 의인의 부활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부활체는 영광을 얻을 부활체와 또 저주의 부활체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영광의 부활체는 뭡니까? 부활의 종류로 말하면 의인의 부활에 해당되네요. 의인의 부활. 의인들이 영광의 부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부활체는 썩지 않고 고통을 받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강하고 영광스럽고 최고로 아름다운 신령한 몸, 곧 영화로운 그런 영혼의 영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주의 부활체는 뭐냐? 이건 악인의 부활의 경우예요. 악인의 부활의 경우. 악인의 부활의 경우는 이 저주의 부활체가 될 것인데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부활체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들의 지옥에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요. 그러나 저들은 불에 타지도 않고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생의 불사체로서 고통과 소욕을 영원히 무궁히 당하며 그 고통으로 인해서 매우 끔찍한 모습으로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물 한 모금 먹지 못하는 거죠. 누가 보니까 또 구더기 한 마리 죽지 않고 불에 타는데 여러분 이번에 강릉에 뭐 엄청난 불이 났지 않습니까? 불이 무서워요. 다 태워버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옥은 그 지옥 불에 있으면서도 타지 않으니까 그 고통이 더할 것 아닙니까?
구더기 한 마리도 안 죽는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목마른데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하니까 얼마나 큰 고통과 끔찍한 그런 수욕을 당할 것인가. 이거 저주의 부활이에요. 악인의 부활이 그렇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때때로 만나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없지는 않지만 그것에 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은 사람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1번, 부활의 두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그랬죠? 부활의 두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악인의 부활과 의인 부활.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이 있다. 그렇습니다. 자, 2번은 OX 문제입니다. 부활의 특성에 대한 설명인데 맞는 것은 틀린 것은 X표 하십시오 그랬죠? 1번, 부활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다. 5. 2번, 부활은 오직 영적인 부활뿐이다. 아니죠? 부활은 영적인 부활만이 아니죠? 예, 육체적 부활이죠. 자, 3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으니 그에게 붙어있는 우리도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이다. 5죠? 예. 그리스도의 구속은 영혼 구원뿐 아니고 신체의 구속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성도의 육체적 부활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죠? 자, 5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신다고 하셨으므로 성도는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렇죠? 예. 6번, 부활체는 현재의 신체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서 아무도 알아볼 수 없을 것이다. 아니죠? 예, 현재의 신체와 동일한 모습일 것입니다. 7번, 부활체는 세상에서처럼 육을 중심한 육체가 아니라 영혼을 중심한 영체가 될 것이다. 그렇죠? 예, 5. 8번, 성경은 부활체가 신체적 모습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신체보다 월등한 모습으로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5죠. 자, 9번, 영체는 영광의 부활만 있지 저주의 부활체는 없다. 그렇지 않죠? 예, 영체는 영광의 부활도 있고 또 저주의 부활도 있죠. 10번, 영광의 부활체는 썩지 않으며 고통을 받지 않으며 병들지 않으며 죽지 않으며 강하고 영광스럽고 최고로 아름다운 신령한 곧 영화로운 영체가 될 것이다. 5. 11번, 저주의 부활체는 불에 타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생 불사체로 고통과 소욕을 영원 무궁히 당하며 그 고통으로 인해 매우 끔찍한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죠? 예, 5. 예. 부활이 있다는, 우리가 부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입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정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활도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하고. 그런데 부활의 그 내용이 다른 거죠.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다른데 의인의 부활은 영광의 부활로, 악인의 부활은 저주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 부활로 기뻐하지만 악인들은 부활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참 힘든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부활을 얻은 자로서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니까 주님 다시 재림할 그날에 우리는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인데 그날을 소망하고 여러분 또 남은 여생 동안에 여러분 모든 죄를 이기는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했고 또 주님의 재림할 때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광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저주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가슴에 담고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모든 죄를 이기는 힘과 능력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